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을 감사하며 그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심령 계속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바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뜻 안에서 붙들림 바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11조의 은혜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11조란 말이 들려지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이고, 또 성경 곳곳에 11조란 표현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반면에 구약의 제도가 신약에 연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까, 이런 의문도 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11조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일들을 하셨을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것의 연속선상으로 계속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과 예물 드림이 있게 된 걸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민수기를 계속 해오다가 조금 시간의 텀이 있어서 지금 갑자기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 레위인들을 너희들이 챙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뚝 떨어진 것 같아서 좀 전에 이야기됐던 것들을 좀 복습하면서 연결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반역이 일어났죠. 고라 자손의 반역이 있었고, 근데 그 반역의 그 내면에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특별히 나만 이렇게 힘들어? 왜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역할을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 막 이런 그 시기와 질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반역이 일어났고,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교훈하셨습니다. 16장에서는 그렇게 반역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향로를 이렇게 들고 있으라고 하고, 하늘에서 직접 불을 내려서 심판하는 그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에게 거역을 했던 거였기 때문에, 반역했던 거였기 때문에 아론의 권위를 실어주려고,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실어주려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등장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정리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는 중에 17장 마무리에는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진 이후에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리이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렇게 하며 17장이 마무리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면면, 그 10년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앞에서 목도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고 싶은데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마음을 모세에게 토로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아론을 불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중에, 우리가 18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미리 한번 살펴봤었죠, 지난번에. 근데 그때 강조드렸던 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내가 너희들 살 방법을 알려줄게 하면서 레위인들을
선물로 주셨다고 표현하는 것,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도 제사장을 선물로 주셨다고 표현하는 것,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벗어나고 어기면은 바로 심판이 주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기 때문에 그 성막과 어떤 모습으로 이제 몇십 년 동안 같이 동행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너무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세우셨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나는 이제 그 걱정 안 해도 돼. 레위 지파만 그걸 걱정하고 하나님 곁에서 그것을 모시고 그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는 그거를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이제 선물로 되어져서 이 곳곳에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이렇게 한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삶을 이제 생명으로 허락하신 거야. 이렇게 이제 계속 설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18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너희에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을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삼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너희들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고 이제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희를 통해서 자유하게 하는, 살려주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규정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제의식 속에도, 그러니까 제의의 그 행사 속에도 죄를 대속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레위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이제는 다시금 그런 질서가 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일을 정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대목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8절부터 한 절씩 읽으면서 좀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제사장의 그러니까 제사장에 주어진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이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제사장 가정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는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하는데 이제 거기에 불사르지 않은 것들은 다 이 제사장들의 몫으로 다 돌리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죠. 지금 각 지파별로 민수기가 시작되면서 각 영역을 다 허락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은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지파마다 땅을 얻고 그 땅에서 이제 소출을 가지고 먹고 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에게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대신에 그 역할로 성막을 통해 성막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역할을 주었는데 땅에 소출이 없으니까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사나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것을 하나님께 불사르기도 하고 하나님께 다 드리지만
그 중에 이런 부분을 레위인들에게, 제사장 가족들에게 돌리는 그런 것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거제란 말과 요제란 말이 자주 등장해요. 거제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제물,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은 10절에는 남자들만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11절에는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좀 달리 보면 왜 남자들만 먹게 해? 이런 부분이 분명히 생각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남자 제사장들, 남자 레위인들의 몫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그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으니까 또 그것도 허락해 주는 것을 이렇게 두 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절에도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것도 참 너무 감사하죠. 땅이 없으니까 소출이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을 레위인들에게 지정해주고 그들도 그 곡식과 좋은 것을 먹는, 여기에 첫 소산, 그 처음 익은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 바친 제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거를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 표현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에게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나는 땅도 없는데, 나는 노력해서 소출도 못 얻는데,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전 분위기하고는 다르게, 예전에는 막 속으로 막 불이 나서 반역하기도 했잖아요. 왜 너희들만 그렇게 좋은 역할 하냐, 나는 왜 맨날 짐꾼 하냐, 이런 식의 그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정리되어서 정말 내가 두려운데 하나님의 일을 가까이에서 감당하는 레위인들에게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걸 정리해 주시는 걸 보면 그 역할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함께 협력해야 할지를 이렇게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 계속 설명하고 있는 듯해요. 그리고 계속 보죠. 14절에 이스라엘 중에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또 더 읽죠.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또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때문에 이런 설명이 계속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한번 좀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 다 내 것이라고 표현하고 그런데 굳이 설명할 때 처음 태어난 사람,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은
대속해야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 출애굽 때 한 번 더 이야기됐던 부분입니다. 레위인을 택할 때 모습이죠. 그리고 그 유월절, 출애굽하는 당일 유월절 때 있었던 일들, 장자가 더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이제 복음서에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대속한 것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그 부분을 좀 녹여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바치고 있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삶이 있는데, 거기에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을 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속은 여기 금액으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것이 속전의 개념으로, 대속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예수께서 대속해 주신 그 몫으로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좀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현대인들에게, 특히 크리스찬들에게 이 레위 지파는 같은 맥락일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레위인처럼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런 그 교회라는 공간에서, 교회라는 모임에서 우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의 역할을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역할이기도 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레위인들에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설명할 때 항상 우리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묵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설명한 것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라고 표현하신 것은 지금 이 시대의 생각을 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생업이 있지만 우리는 사실 그 생업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본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 자체가 내 기업이래요. 이 기업 물을 어떤 그런 유산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또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어 중에 19절에 보면 영원한 소급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소급 언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언약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금의 의미가 있죠. 변질되지 않는 것, 그리고 썩지 않는 것, 그리고 귀한 것. 옛날에는 아마 이런 조약을 맺을 때, 조약을 맺을 때 맛보고 함께 맛보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걸 나눠 먹어야 뭔가 의미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언약을 하게 되는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맺을 때나 그럴 때 꼭 나누는 이것처럼 변치 말자 하는 이런 의미도 있고 영원히 우리는 하나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런 의미로 소금 언약이란 말을 등장시켜서 여기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맡은 레위인들의 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역할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주신 것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확인되어지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따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변치 않는 것. 정말 1.1핵도 변고됨이 없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용돼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힘이라는 것,
여기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읽은 본문 좀 더 21절이 있군요. 21절 읽죠.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주어지지 않은 땅과 그것이 있지만 아까 표현한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분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런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11조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하도록 한다는 표현이죠. 근데 여기서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11조라는 개념,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11조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지금 그 분깃으로 주었고 그 일하는 값으로 주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회막에서 이제 가까이 하면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면서 이제 그 역할을 레위인이 맡았고 레위인들이 이제 죄까지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들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또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낸 11조를 이 레위인들에게 주었는데 레위인들 자체도 11조의 11조를 내어서 제사장에게 주라는 표현인 거죠. 그들도 이제 소출이 생긴 거잖아요. 소출이 생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개념으로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많이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11조라는 명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레위인들은 마치 우리 지금 현대 크리스찬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예물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어떤 재물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주신 11조의 개념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재물로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10의 1조를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모습으로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11조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좋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제가 표현했을 때 레위인들이 11조를 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의 재산으로 주신 그리고 월정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급료로 주신 어떤 재물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11조처럼 내가 그 11조를 갖고 있는 그런 개념.
그러면 그것은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의 10개를 다 소유하고 계신데 지금 제사장을 위해서 너희들도 11조를 바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것을 10개를 받아 누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개념으로 연관해서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월급을 받아서 이것을 10의 1조 띄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내심에는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밤잠 못 자가면서 아니면 새벽 이렇게 고생하면서 출근해서 번 돈인데 라는 것이 기본으로 생각이 들죠. 그리고 거기서 10분의 1을 딱 떼려고 하는 순간에 왠지 내 것 중에서 뭔가를 띄어서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적은 사람들은 그 10분의 1을 띄는 거를 굉장히 별로 이렇게 고민하지 않지만 월급이 수입이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11조를 이렇게 계산해서 띄려고 할 때는 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레위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우리는 이제 조금 우리 생각을 좀 우리 묵상 속에서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돈을 벌면 그냥 하나님 거지만 내 것이라고 다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마음대로 계획 잡아서 쓸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냥 그 중에서 10분의 1만 너 좀 생각해 볼래?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왜 이 10분제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심사를 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해 보시길 원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띄어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할 도리를 다한 것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정리가 돼야 될 생각이에요. 하나님 것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내게 맡겨주신 건데 그걸 네가 다 쓰도록 허락하신 건데 우리는 그 중에 10분의 1을 바치면서 내 모든 것이 잘라나가는 양 그렇게 마음을 여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 10분의 1을 띄어서 나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마음, 그것을 여러분들이 상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아니다란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와닿으실지 모르겠어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을 이 말씀 속에서 조금 더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 2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과 같이 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이라는 표현은 레위기나 이런 데 표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소출을 이렇게 준비해서 드린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이 일들을 통해서 초막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것 때 많이 표현될 때 지금 포도즙 틀과 타작마당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여겨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의미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사역 아니면 우리의 11조 생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첫 태생을
드린 그 모습처럼, 그리고 첫 소출을 하나님께 드릴 때 마음처럼 계속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행위가, 우리가 그 행위를 할 시점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까도 이것저것 생각이 많이 드는 우리 구조지만 한번 정리하면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몫이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분명히 생기거든요. 내가 안 드리고는 못 베길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지금 타작마당에서, 그리고 포도즙 틀에서 이렇게 해서 준비한 그 모습으로 여겨주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도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여기서 그려놓고 있고요.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들에게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그러면서 레위인들의 하는 역할을 굉장히 힘을 실어서 결론을 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에도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런 그 성막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역 속에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날 것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설명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렇게 그 이스라엘 진영이 정리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한 장을 다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다시 강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11조의 은혜란 제목을 제가 잡은 이유는 11조는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이라는 우리들의 기준이 마치 율법적으로 정해진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들의 습성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붙여야만 이것이 아름답게 우리들에게 드려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이 되거든요. 어느 교회에서는 11조를 내는 자만 성도로 인정하는 그런 법안이 만들어지다가 힘들어진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11조를 생각할 때에는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주시면서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기셨는데 그 중에 당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 중에 너 하나만 나한테 바쳐볼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라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슨 이유일까? 보잘것없는 건데도 그걸 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분도 아닌데 그걸 왜 바치라고 하는 걸까?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자 하는 마음일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선물할 때의 마음 여러분들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내 선물을 아주 처음에 이렇게 뭘 할까를 생각할 때부터 마음 쓰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래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내가 감히 이런 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거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거 별거 아니라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막 이런 생각부터 해가면서 이것을 준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지갑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그 처세의 말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고 어떻게 드려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11조의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표현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드렸고, 그 드려진 것을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또 감당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주어진 것 같지만 그 속에 드려져 있는 많은 권속들의 그 마음이 다 깃들어져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주고 있는가? 예배의 이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의 결론은 아마 그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우리들에게 크고 놀랍고 감사하니까 그 마음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어서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겠다. 그렇게 묵상이 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생각나는 게 있어서, 이번 주 청년들에게 기도 카드를 준 게 새벽 이슬이란 표현을 써서 기도 카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번 기도 카드 처음 낼 때부터 새벽 이슬 같은 민서, 새벽 이슬 같은 수화,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해서 보내거든요. 근데 이번 주 시편 110편 말씀을 담아서 그것을 전했는데, 새벽 이슬의 개념이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막에서 어떻게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 근데 그 원인은 새벽 이슬이에요. 광야에서 새벽 이슬과 같은 존재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새벽 이슬과 같은 은혜가 내려지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느끼는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끽하면서 사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새벽 이슬 같은 자인 거죠.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막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모습을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11조의 예물도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18장을 통해서 11조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서없지만 말씀을 전했지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이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묵상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만끽되어지고 누려지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이 계속 선순환되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